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능히 지켜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라 디모데 전후서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냐 또 구원 받지 못했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갖는 한 가지 오해는 구원과 또 소명을 따로 보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소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이것으로만 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과 또 성경과 교회를 주심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를 쓰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자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또 소명자,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바로 거룩하신 소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또 하나님의 소명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종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들을 종종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있었고 또 때가 되었음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실행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실행하신 예수님이 계셨고 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시고 적용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고 또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나가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 역사라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구원의 삶을 살고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정적인 은혜,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정하시고 또 우리를 다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아셨다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적인 존재의 가치가 나타남이라는 겁니다.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관념적으로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시는,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마음의 평안함 또 어떤 막연한 지식적인
지식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전에는 죽음의 세력 가운데 사람들은 다 끌려다니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죽을까봐 망할까봐, 그리고 죽으면 다 그냥 지옥에 가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가 너무 큰 것입니다. 죽음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그 죽음의 공포, 또 죽음의 어둠의 세력들, 죽을까봐 망할까봐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어떡하나, 이게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말은 달라집니다. 죽으면 천국이지, 죽으면 예수님과 영원한 삶이 있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게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끝이 아니라 소망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그 기쁨이죠. 오히려 죽음을 준비하고 또 죽음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소명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음, 영원한 천국, 이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뿐만이 아니라 소명이라는 것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움을 받은 것,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바로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이겠죠. 이 땅에 뭐 살아서 뭐 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뭐가 우리가 낙이 있습니까? 천국에 비하면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실은 천국에 빨리 가는 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시고 더 있다 와라, 더 살다 와라 하시는 이유는 소명 감당하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너만 믿지 말고 옆에 사람들, 너희 가족들, 주변 사람들 알려주고 와라. 그들도 같이 구원받고 같이 천국으로 와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아프리카로 갈까요? 내가 뭐가 될까요? 뭐 선교사가 될까요? 이런 게 소명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가진 구원, 내가 가진 천국, 이 기쁨, 소망,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내가 전도자로 전도하는 이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또 우리가 셀장이라면 셀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또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에 또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죠. 또 이 소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아주 탄탄대로 소명 감당하면 복이 있고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차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어요. 무시도 받습니다. 핍박도 받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때로는 이 당시 때는 감옥에도 갔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복음 증거하면서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하면은 이거 예수 믿으라는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도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죠. 때로는 부끄러움도 이겨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이겨야 되고, 조롱도 이겨야 되고, 핍박도 이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꽉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입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 소명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러움도 이겨낼 수 있고요, 고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가장 첫 번째는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르면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 물어봅니다. 영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죠. 영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 영생 문제 끝입니다. 더 이상 이제 답이 있는 거죠. 그 답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전도를 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7절 말씀을 딱 펴주세요. 그럼 이제 엄청 이제 그 신학적으로나 또 이제 성경적으로 오 대단한데 이런 말 이제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말을 특별히 뭐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영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아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안다라는 것은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안다의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안다,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어,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을 알아. 그러면 오, 대통령 알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알아. 그러면 이제 이게 장난인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을 알아라고 한다는 것은 너 그 사람하고 뭐 예전에 만난 적도 있고 뭐 사귄 적도 있고 알아. 이 말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 말은 더 친밀함이에요. 부부간의 이 친밀함 가운데 이것을 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나가라.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천국문 앞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쥐어지 않은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알지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겠죠. 다 하나님이 다 모든 사람 다 알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은 내가 네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다.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알미 아니잖아요. 친밀함이 없다. 관계가 없다. 너는 한 번도 나에게 나와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나한테 가까이 나와본 적이 없잖아. 단지 너는 너희 일을 한 거잖아. 너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능력을 행했지만 그건 네가 한 거잖아.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에 두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선지자 노릇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집사로? 난 집사잖아. 나는 셀장이잖아. 나는 어떤 목사잖아. 여기에 일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말을 천국문 앞에서 듣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것 한 가지입니다. 너 나 아냐? 너 나 아냐? 나랑 친하냐? 나에게 구하고 있냐? 나와 대화하고 있냐? 나와 동행하고 있냐?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능력을 위해서? 병고침을 위해서? 다 주님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세요? 왜 교회의 지체로 교회 뿌리를 내리려고 하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왜 우리 주혜사자 목사님 영적 리더, 왜 우리가 더 사랑해야 돼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순종하면 병이 치유되니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주님과 사귐이 있는 것. 오직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되길 원합니다.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유입니다.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단지 했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 주일 성수하는 이유, 헌금하는 이유, 11조하는 이유, 모든 이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죠. 아는, 내가 너를 안다. 이게 가장 주님의 최고의 칭호입니다. 그 칭호를 얻고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달려가는 삶을 위해서 중요한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두 번째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면 죽는 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변질됩니까? 우리 믿음이 왜 떨어집니까? 어느 순간에선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왜 이런 마음을 갖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는데, 천국까지 나를 지켜주시는데 확신을 잃어버리면 결국엔 내가 내 살 길 찾아갑니다. 이게 다 변절자잖아요. 우리가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확신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 일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교회를 주시고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을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확신하면 끝까지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그 확신이 없다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확신 가운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붙잡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친밀한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줄 줄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